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입니다. 나는 자 크리스천 4 해가지고 오늘은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적 싸움. 이제 오늘 나는 자 크리스천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어른들도 모를 수도 있는데 되게 쉬운 말이기는 해요.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알아요? 뭐예요? 동해 가서 복수하는 거. 그걸 안다고 표현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걸 안다고 표현하다니 대단합니다. 뭘 것 같아요, 동해 복수법? 맞습니다. 박수!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에는 이, 아닌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아요. 그게 동해 복수법이에요. 자기가 어떤 해를 받으면 똑같은 해를 준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의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세상법의 근간이죠. 내가 해를 받으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해를 주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세상의 법의 근간이 이 동해복수법, 이거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사람들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마침 어떤 날이죠? 맞아요. 오늘 6.25잖아요. 오늘 지금 정전 60주년인가요? 아무튼 지금 6.25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준비해놓고 보니까 오늘 6.25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결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알아요? 가까워요. 되게 가까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분이죠. 이분 이름이 뭐냐면 손양원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이 아주 옛날 분이에요. 이제 1940년대 이때 사람이신데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이제 수용소에 이제 가둬놓는데 이분이 거기서 엄청 그분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막 신사참배해라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우상숭배는 하지 않겠다 했다가 막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복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십니다. 나오셔가지고 다시 그 애양원, 자기가 이분이 다시 되게 열심히 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48년,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일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순 이제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공산주의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란 폭동처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손양원이라는 분이 두 아들을 그 사람들에게 잃습니다. 그 공산주의자 중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이 이 손양원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안재선이 이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손양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사형하면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 사형 당할 것 같은 그 안재선을 구명하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결국 그 안재선이 사형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양아들을 삼아요.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안재선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고 손재선이라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목사님이 돼요. 이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이제 다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이 손양원 이분은 같이 피난을 갔을까요? 아니요. 이 애양원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이분은 남아서 하다가 목사라는 이유로 결국에 죽임을 당해요. 통사를 당합니다. 엄청난
이제 사랑을 이제 표현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양아들의 손재선이 정말 엄청나게 슬퍼했었던 그런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전사님이 설교할 때 자주 얘기했었던 사람인데 혹시 누군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이 나라에 있었는데 이분 선교사예요. 누구? 아, 이분이 목사였는지 전사님은 잘 모르겠네요.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전사님 에콰도르에 있었던 거 알죠? 에콰도르에 있었는데 전사님도 여기 가봤습니다. 그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 지냈었던 집이랑 다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했는데 이분이 원주민 아우카 부족이라고도 하고 마오라니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떠났어요. 근데 열심히 그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을 쓰고 막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근데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차에 찔려서 전부 다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거죠.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미국에서 뭐 이렇게 낭비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이 사람들의 죽음을 되게 비판했었어요. 되게 슬픈 일을 우리가 겪었다. 근데 이건 낭비다. 이렇게 귀한 젊은이들이 죽는 건 낭비다. 이런 신문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2년 뒤에 이 사람이 저 방금 이 짐 엘리엇 이분의 아내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자기 남편을 죽였잖아요. 자기 딸도 있는데 어떻게 했죠?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뭐예요? 맞아요. 이분이 그들을 저주하고 막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방법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딸을 데리고 다시 아우카 와오라니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전도하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사람이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됐어요. 그 부족에 목사가 됐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전도사님이 지금 소개했습니다. 손양원 이분과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이 두 분의 공통점? 목사님으로 만든 그러네요. 선생님 이거 몰랐는데 목사님으로 만든 어떤 그런 게 있네요. 맞아. 그렇네요.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네. 또 있어요?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떤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일이나 어떤 상황이 안 좋게 생겨났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사형시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막 비난하고 욕합니다. 엄청 비판해요. 넌 자격이 없어. 너는 말도 막 어느 눈을 해가지고 너는 참 별로야. 너는 특급이 안 돼. 하면서 이 바울을 엄청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걸려오는 이런 이 싸움들이 걸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상의 방법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대하지 않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영적 공격, 영적 싸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아까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울을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너는 못났어. 넌 능력이 없어. 넌 돈을 너무 밝혀. 하면서 바울을 막 욕합니다. 비난해요. 비판하고 사람들을 막 수두수두대고 그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한 반응이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 뭐냐면은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되게 공격적으로 비판했는데, 근데 바울은 잘못이 사실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이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냐면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비판이 다가오고 나를 지금 엄청 공격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당신들을 대하겠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너그럽게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해가 그렇게 막 되지는 않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누가 쉽게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오히려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떤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세상이 걸어오는 영적 싸움. 첫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이 걸어오는 싸움이 있어요. 어떤 환경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되게 화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어떤 싸움을 일으키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 개씩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걸어오는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 사람이나 환경이 걸어오는 싸움. 혹시 여러분들, 어른들이 언제 자주 쉽게 화내는지 알아요? 싸나워집니다. 엄청 싸나워집니다. 언제? 가장 쉽게 싸나워져요. 그거는 남녀를 막론하고 정말 나이가 적고 많음을 막론하고. 자, 뭘까요? 차 사고 났을 때 엄청 비싼데 그거 진짜 엄청 그렇죠. 뭐예요? 돈. 그죠. 근데 그거는 되게 많은 상황이, 되게 심한 상황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아주 쉽게 뭐예요? 술 마셨을 때.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이 하락했을 때, 요즘 그래서 맞아요. 주식이 그렇게 장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선생님 먼저 답을 얘기하자면 그거 같아요. 뭐냐면은 운전할 때. 그래서 가깝다고. 운전할 때. 알아요? 어른들이 운전할 때 쉽게 사나워집니다. 화를 되게 쉽게 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자기 부모님을 떠올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선 전도사님도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 집 앞에, 전도사님 저기 이제 오포사인데, 저기 집 앞에 되게 길이 잘 막히는 곳이 있어요. 되게 진짜 신경질 나요. 막 거기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 거기서 항상 30분씩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차가 안 빠져가지고. 근데 그 두 줄이에요. 이렇게 한 차는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차선이고, 한 차는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항상 이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는 차선만 항상 막히는 거예요. 여기는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쭉 갑니다. 직진으로 가요. 오른쪽 줄이 기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항상 오른쪽 줄에 서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쭉 가서 끝에서 새치기 합니다. 앞에서 슉 들어와요. 양채처럼 운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전도사님도 이제 앞에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딱 껴들어오려고 해. 새치기를 하려고 해.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막습니다. 붕붕붕 하면서 앞에 막 어떻게든 간격 안 주고 어떻게든 안 껴주려고 하면서 어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20분을 기다렸는데 어디 하면서 붕붕 하면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창문을 내리진 않고 계속 이렇게
막 되게 그러니까 어떤 덕의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는 건 막 다른 사람들을 다 봐주고 다 양보해줘야 좋은 거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그 순간에 뭘 발견했냐면은 정말 조그만의 자비도 전도사님에게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정말 아주 조금의 자비도 전도사님 마음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막 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까 이것만 가득 찬 이 생각만 가득 찬 전도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그걸 막아냈을 때 아주 뿌듯해하고 있는 아주 뿌듯해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전도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대했나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다 잘해줘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사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정말 조금의 선한 마음도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했을 때. 우리 삶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우리는 다 여기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방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아까 바울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온유함과 너그러움. 이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영적 싸움,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자극이 찾아올 때 그냥 막 내가 느끼는 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온유함과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기뻐하거든요. 우리 안에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 모습을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 그 악한 마음들이 막 생겼고 막 터져 나오는 것을 사단은 기뻐합니다.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 즉 그리스도의 방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나도 너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말합니다. 효과적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안에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때로는 그게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손해보는 것 같죠. 망한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나요? 아니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별로인 방법이에요. 엄청 손해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세상의 방식, 효과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역설. 낮아져야 올라가고, 죽어야 다시 살고, 내려놓아야 살게 되고,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처럼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세상이 걸어오는 영적 공격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치이죠. 그러면은 남들과 비교하게 돼요. 쟤는 잘하는데 난 못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자극들이 우리 안에 자꾸 영적 싸움을 걸어와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쟤보다 못해. 나는 못났어.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쓸모없어. 하는 여러 가지 영적 자극들이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래 나는 안 되겠다 하는 우울한 마음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들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정말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걸려올 거예요. 근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기도 하지만 아직 어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영적 싸움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아픈 방법으로, 더 강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자극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 생각,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더 노력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내가 좋은 성적 받으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면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 어떤 영적인 싸움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찾아오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내더라도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걸어오는 이 무자비한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 아까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어떤 영적 싸움이 걸려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죠. 이 성경책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온 되게 쓸데없는 그 거짓말들을, 생각들을 전부 다 쳐내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안 써있거든요. 말씀에 여러분들은 너희는 정말 쓸데없다. 오늘 이찬수 목사의 말씀처럼 이젠 지친다. 너희들을 버려야겠어. 이런 말씀들이 써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인지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정말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야 돼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신을 세워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으로 칭찬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 주는 자극들은 다 거짓말이니까. 너는 쓸모없어. 넌 할 수 없어. 여러분이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고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영적 싸움이 걸어오는 것은 다 거짓말이지만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다. 여러분, 경이롭게 멋지게 지었어요. 난 쓸모없어,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스바냐 3장 17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되게 많이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여러분들을 깊이 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도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조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지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해요. 너 진짜 못났다.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진짜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말합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감정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가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의지해야 되고요? 세상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야 하고 말씀으로 나를 칭찬해 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난 소중한 존재, 난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매번 이렇게 기억하기 힘들죠.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세상에 치이고 또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때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올 거입니다. 그렇게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생각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뭘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숨겨진 귀한 보물을 캐내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정말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상황 그리고 또는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낙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 때 내 마음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추고 이것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치이고 남과의 비교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우울감, 부정적인 감정들, 그거 앞에서
난 못났어, 난 쓸모없어,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말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건 말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싸워서 승리하기를 마음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마음이 먼저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